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품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중요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끝까지 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겠는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되겠는데요. 주님께서 세 번째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쉬운 예로 바로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주시는 거죠. 비유를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을 주실 텐데 그 유산 중에 제 몫을 주세요. 참 아버지가 보실 때 싸가지가 진짜 없죠.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산 받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재물을 다 이제 그 재산을 현금화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 많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부모님 안 계시죠? 호랑방탕하는 거죠. 돈 폼나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해요. 모아놓은 돈은요 금방 나가요. 아무리 많아도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그런 데 가서 생각 없이 자기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번 돈은 부들부들 못 써. 근데 부모님한테 받은 돈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평강이 임해. 그래서 퍽퍽 써. 막 써.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 다 쓰고 나니까, 여러분, 돈 있을 때는 뭐 이 친구 저 친구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여자 저 여자 다 따르고 막 사장님 뭐 오빠 언니 뭐 다 그랬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다 하루아침에 그냥 노바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끼니가 간 곳이 없어.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돼지를 치는데 거기 가서 내가 품삯은 고사하고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부탁을 해. 그랬더니 그 돼지 주인이 가서 들에 가서 돼지나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게 없든지, 여러분, 돼지에게 주어야 될 열매가 주염 열매인데 돼지에게 주어야 될 열매가 부족해서 본인이 그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참,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이긴 하지만 도저히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저를 쳐달라고 말은 못해.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의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급이 3개가 있어. 아들이 있고 거기 풀타임 워커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이 있어. 여러분, 이 품꾼은 파트타임이야. 요즘 말하면 하면 시간제, 알바야. 알바. 여러분, 거기서 품꾼 말고 거기서 일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풀타임이야. 그 사람들은 그게 고용이 보장이 된 거야. 아들은 여러분 다 주인이죠. 근데 자기가 아들인데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이거 칭함받는 건 난 상상도 못해. 아버지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품꾼으로 하나만 써도 좋겠다 하고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어기를 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늘 기다리는 그 아들이 오는 거야.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아버지는 이미 알았거든요. 저기서 가게 되면 저거 아주 고생 꽤나 할 것이다.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20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측은하면 불쌍하면 아버지가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이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크게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안 쳐주셔도 됩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 반응이 어때요? 22절 보게 되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 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저게 무슨 말이야? 좋은 옷을 입으려면 목욕을 해야 되잖아. 다 목욕시키고 머리 감겨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손톱도 잘라주고 다 여러분 이제 얼굴도 깨끗이 닦아주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아버지 만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도 먹지 못한 노바디가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썸바디가 되는 거야. 그 아버지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여러분 그냥 송아지가 아니야. 살찐 송아지. 아버지 마음을 엿들을 수 있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먹고 즐기자. 너무 아버지가 좋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함께 살 때 풍족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감사함도 없고 고마운 마음도 없어. 여러분 애들은 원래 그래. 자식은 다 아버지께 다 지 거야. 지 건 지 거고. 아버지 집에서 아니 이 녀석 웃기는 녀석들이 많아요. 다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해서 집 사가지고 이제 방 늘려가지고 방 하나 아들이라고 방 하나 딱 줬는데 이거 지방이라고 그래. 지방이라고. 그래서 사춘기 때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뱀 허물만 벗어놓듯이 해가지고 어머니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방 치워주고 그러면 와가지고 이 자식 괜히 화를 내고 누가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냐고 막 엄마한테 막 화를 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혹시 이 설교 들으면 잘 생각해봐. 그 짓기 아니야. 그런데 짓거라고 우겨. 애들은 다 그래. 여러분 이 탕자가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모든 게 풍족해요.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을 다 먹여줘, 옷 사줘, 신발 사줘, 용돈 줘. 세상에 직업도 자식이라는 직업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다 밥까지 해다가 대령해. 여러분 제발 밥 좀 먹어달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서로 먹으려고 막 굉장히 경쟁심이 강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아니야. 서로 그냥 안 먹으니까 먹어만 줘도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감사한 것인데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 고마운 줄을 몰라. 감사한 줄을 몰라. 그래 불평이 많아. 세상에 우리 집같이 우중충한 집이 어디 있냐고. 우리 집같이 분위기 안 좋은 집이 어디 있냐고. 불평 불만 쌓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내 거 주세요. 집게 뭐가 있어.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줄 거 아니에요. 내 거 주세요. 그러고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십시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감사함을 잘 몰라요.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주 게을리 여겨, 소중하게 안 여겨. 내가 지금 걱정이, 이렇게 예배 2주, 3주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우리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다 나오실 줄로 믿지만 혹 개중에 여러분 이게 2, 3주 이렇게 대면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늘어질까 봐 걱정이 내가 많아.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복 받고 있는 게 예배 드리는 게 큰 은혜고 귀한 건데 이 감사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쥐고 있는 떡이 더 귀한 걸 모르고 남의 집에 있는 떡이 더 귀한 줄 알고 세상에 꿈꾸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새 그 재산은 사라집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잠깐은 좋지만 점점 더 영적으로 쇠잔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실패한 것,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 못할 정도가 된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깨닫겠어요? 나가서 잘 되면 깨닫겠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탕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났더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 뭐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잘 돼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돈 잘 벌고 다 잘 나간 줄 알아.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나오고 목이 빳빳해지기 시작하고 가끔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그래 그 전에는 열심히 나오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건 모르고 그때부터는 거들먹거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시면 저 친구 저거 안 되겠네.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데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폭풍우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완전히 자빠지지 않고 깨닫게 될 때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둘째 아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답답한 집이고 정말 답답할 뿐만 아니라 정말 깝깝하고 앞뒤 막힌 형하고 지내는 것도 싫었고 아주 고리타분한 우리 아버지 싫었고 잔소리 많이 하시는 어머니 싫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최고였었구나. 내가 이제는 난 자식이라고는 말도 못해 창피해서 그런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야. 내 아버지는요 그 아들 보내놓고 허구한 날 아들 돌아오기를 봐. 여러분 내가 낸 새끼인데 그 새끼 몰라? 내 자식? 저거 분명히 저거 실패하고 올 거야. 아버지는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툇말에 서서 이렇게 하면서 언제 우리 자식이 돌아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외운 거죠. 삶으로 다 외워놨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요 자식 이 형태만 봐도 아시는 거야. 그걸 보고 너무 지끈 여겨서 달려가서 안아주셔요.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하고 같이 있다고 왔는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그 자식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자식이라고 내가 인정받지 이제 못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고백이거든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나가서 잘못돼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더니 아버지가 여러분 쌤통이다 이 자식아. 내가 그럴 줄 알아. 이런 말씀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를 안아주셔. 여러분 안아주는 게 뭐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주셔. 여러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득죄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과를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않도록 결심을 주시고 돌아옴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경험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뵙자마자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재산 가지고 나갔을 때 아버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고생 안 하시고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그런 거 기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탕진한 재산 다 가지고 와. 그 재산을 되돌려 받기를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인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기대올시다. 그리고 아들이 깨닫고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가장 기쁘게 생각해서 그게 뭐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 치르는 게 뭐예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품꾼으로만 세워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믿음일 때 지키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일 때 지키는 거예요. 돈도 돈이 있을 때 지키는 것이옵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설령 내가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답답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뭔가 있을 줄 알고 나갈 때 반드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그렇게 고생하고 또 이렇게 회초리 맞고 이렇게 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귀한 거예요. 답답해 보이죠?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주말에 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 아유, 제발 상암동께 설거지만 안 했으면 좋겠네. 아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고생이 정말 무궁무진하세요. 이것만 없어도 신앙생활 해보겠네,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평안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의 품에 있다는 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립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생길지 모르나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은혜와 멀어지는 거예요. 꼭 주 안에 있는 게 답답하고 지루하고 꼭 맡긴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답답하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가장 편하고 귀한 것이 감사함으로 지내시다 보면 여러분, 주의 날에 주의 은혜로 주의 방법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